뜨겁네. 들어오세요. 어디입니까? 산성이요. 예? 산성. 어디에? 산성. 산성. 산성이야? 예. 그럼 바로 쭉 가면 되네. 예. 예. 안 잊어서 그래. 네. 자진하라는 거. 이거 시장 이거 복잡한데. 예비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이제 어디인 거 물어본다니까. 예비 무조건 큰 일만 하니. 예, 맞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S대 전용TV의 김혜수다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는 좌파였습니다. 제가 전라도 좌파에서 이쪽으로 돌아온 지가 8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SNS에 아주 충격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가수 윤복희 씨의 글이었습니다. 윤복희 씨는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그때도 권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글이 SNS에 올라오고 나서 난리가 났었지요. 저 좌파들이 욕을 하고 아주 내것이 미디어들은 비난을 하고 윤복희 권사님이 정말 매몰될 뻔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12월 24일 65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공연을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장이라든지 티켓도 다 예매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공연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 한마디를 해라라는 방송이
MBC의 공연에 외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60년 이상 무대에서 공연한 사람을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에 이용하려는 것을 보고 제 양심으로 저는 무대에서는 배우이자 정치적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압력이 셌으면 공연까지 취소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렇게 윤복희 권사께서 용감하게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치인과 별도해서 촛불 시위를 주동하고 선동하는 운동권 세력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께서 그런 정치적 위압과 사회적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티켓팅이라든지 공연장 취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물질적 경제적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뢰도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윤복희 권사님도 많은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복희 권사님은요 위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연 티켓을 모두 환불하고 손해배상하기까지 힘든 선택을 감수한 것입니다. 무대가 생명이고 노래가 생명인 가수로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요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에서 5%밖에 지지율이 안 되는 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소리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은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가수지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정치 이념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그때 뭐 차인표 씨도 나왔고 양희연, 김재동, 개그맨 김미화, 이승환 씨 전부 다 이들은 무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연예계고 어디고 다 좌파들이 장악을 해서 우파 이념을 가진 연예인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가수들도요 배우들도 유명한 감독도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기업령을 반대한다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좌파 연예인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내도요 방송국에서 다 불러줍니다. 방송국 자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이념을 가진 연예인들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그 힘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년이 지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입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공연을 취소하기 바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모두 빨갱이들이다라고 당당하게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10년이 지난 이야기를 오늘 왜 꺼내느냐 하면요. 윤복희 권사님이 그립고 윤복희 권사님처럼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유명인이 지금 이때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때 정말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깨어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고 있고 계엄령으로 인해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유명인으로서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니다라고 외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정영숙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나라가 위급한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정영숙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그리고 최선자 권사님,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유명한 연기인이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복희 권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과거에 유명한 배우셨습니다. 이 임동진 목사님께서는 지금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강화문에 추우나 더우나 매주 토요일 날 나오셔서 외쳐주십니다. 이 나라가 지금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전체주의로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계신 분이 임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임동진 목사님은 여러분들만 못해서 저렇게 나와서 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혹시 입을 다물고 계시는 연예인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입을 지금 다물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그 책임을 물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윤복희 권사님께서 외압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정권 앞에서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언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윤복희 권사님께서 촛불을 주동하는 자들은 빨갱이다라고 외쳤고 자신의 65주년 기념 그 콘서트까지 많은 경제적 손해를 봐가면서도 포기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셨던 윤복희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한기 목사님께서는 아스팔트에 나오셔서 외쳐주시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윤복희 권사님 글로라도 SNS로라도 다시 한번 10년 전에 그 용기를 내주시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이 나라는 60년대 70년대 가난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공인들과 유명인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윤복희 권사님, 최선자, 정영수, 김혜자 권사님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 기도하는 연예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저는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연예인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When every second matters, outages cost more than just time. 11 Labs human-like agents can instantly scale to demand spikes, providing operational resilience, ensuring your SLAs are covered. 사탄마귀 귀신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김도끼 별명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부산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 어떤 사람들은 통합적 장로가 왜 고신교단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 좀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공교회, 공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공교회, 교회, 공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간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지상에서의 교회는 일종의 이제 유형 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각 교단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형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정으로 구속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런 무리를 이제 우리가 우형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단 관계없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임 관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마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뉴스엔조이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워낙 좀 실망을 하다 보니까 뭐 의욕을 좀 잃어버린 듯한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도를 미루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 포동교회를 사임한 그 김문은 씨, 이 사람이 지난주에 아마 1부부터 4부까지 저녁 예배까지 사회를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 육성으로 말이죠, 그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되어진 것이 없다. 이 김문원의 욕설로 인해서 말이죠,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목사직을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약물 복용을 하고 있고요, 걸어가면서 길에서 흰머리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화해 시간 거기도 가봤자 그게 그거다라고 판단해서 가지 않았다. 심지어는 돈까지 돌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원로 목사 추대 때에 반대한 사람들 손을 들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명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코이노니아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의 모습이 여러분 맞습니까? 이건 말이죠, 벌써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만은 빛이 소멸했고요,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만은 맛을 잃어버리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다 소멸해버린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문은 씨의 과연 이런 행위가 어디까지 갈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납을 하실지 한번 두고 볼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악담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도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말이죠, 우리들 축복권, 저주권, 목사에게 축복권이고 저주권이 있다,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가고, 여러분 다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물론 기도는 말이죠, 장로들에게 기도에 협력을 하고 중보기도 도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만은 목사비는 그 목사의 검증되자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목사가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 그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요, 절대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복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주군하는 권면과 저주는 달리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영생복락,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문은 씨,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 김문은 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요. 근데 그 욕설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말이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김문은이가 저 정도면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저 짓을 못할 텐데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굵은 벼슬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 제 같으면은 기도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40일 금식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 입으면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절대로 욕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년간 그렇게 욕을 했다. 그것은 말이죠, 김문은 씨가 옛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새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내 마음속의 열매죠. 그리고 말이죠, 대인관계에서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내 행위에 있어서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9가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까지. 이 열매가 김문원에게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전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게는 잘하고 잘한다, 교육자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말이죠,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죠, 특정인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김문원 씨가 이런 일이 있고 말이죠, 언젠가 복귀할 거다 오래전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는 못할 것이야 봤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믿었습니다.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제보를 받고 제가 취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은 안 해봤단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회를 하면서 말이죠,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물리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문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괴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설교하시는 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했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되십니다. 2장 8절 10절 말씀에, 나는 디펜드 스타일을 쓰는 라이더입니다. 온종일 달리는 내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신수한 선물이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 손에 믿음을 주셨다.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작품이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원 씨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은 말이죠, 물건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담아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살이라는 것이 더 죄가 가볍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김문원 씨의 복귀를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포동 교회와 그러면은 말이죠, 남포동교회, 남포교회, 여러분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말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나중에 별다른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걸리니까 말이죠. 자, 2월 28일부터 포동교회의 온라인 주보는 사라졌습니다. 종이 주보만 있는데요, 주보를 제가 보니까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사회를 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김문원 씨의 워딩, 사회하면서 워딩, 그리고 말이죠, 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말이죠, 전혀 사과, 회개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의 왕국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예는 어디 갔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뭐합니까? 노회는 말이죠, 아예 김문원에 대한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고요. 뉴스엔제이 보도에 따르면은 원로 목사까지 사퇴했는데 무슨 권징이 필요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앞으로 말이죠, 더 깊은 것, 제가 분명히 예고를 드렸죠.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보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젊은 우리 장립 집사님들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음악회를 오신 건지 영화를 보러 오신 건지 장발장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러 오신 건지 감사합니다. 포동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빨리 마치셔가지고 아직 7시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 제 개인 생각인데 오늘은 축도를 마치고 난 뒤에 섬마을 총각들이 나와가지고 앵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라가 나와서 또 에브리데이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날이 맞도록 아버지 집에 유하며 종일토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시간을 갖는 중에 노래를 통하여 또 소설을 통하여 언쟁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